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사무엘하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 사무엘하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윗 통치의 전반기 그리고 다윗 통치의 후반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 이번 영상에서도 그 두 가지 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윗 통치의 전반기예요. 예, 참 이 다윗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죠.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윗 통치의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이 다윗 통치의 전반부의 특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지요. 자, 이렇게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다윗에 대한 반응은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어떤 나라들은 이 다윗의 이 강성함을 인정하고 협조하고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5장 11절, 12절인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5장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네, 이 지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입하여 들어온 모든 지역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쫓아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군이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인데요. 다윗 왕 때에 이들을 모두 쫓아내서 그들의 원래 영토까지 다 쫓아내게 되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네, 다윗 통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미신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고, 이 법궤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잘 선포하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모든 내용들의 근거가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다윗 언약은 끊이지 않는 왕권, 결국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저희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8장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이 에돔 사람과 사울 왕조와의 관계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초창기에는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에돔 사람을 사용해서 같은 동족을 죽이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민족인데요. 여기 8장 14절에서 이 에돔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이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라는 그 목적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그 목적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다윗의 통치의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데요. 사울 가문에서 남은 자를 찾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찾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지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 우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과 전투 속에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사울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마치 왕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이었던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왕자처럼 대우하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예,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적군에게도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총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요나단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통치에서는 그러한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켜서 그렇게 그의 자녀에게 은총을 베푸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의 하나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결과가 무엇인가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같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 막 이 다윗에게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배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온전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도망가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다윗을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그대로 이 무비보셋이 받아서 기억하고 또 이렇게 갚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무엘하에서 이 다윗의 통치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왕 밑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왕 같은 역할을 맡기셨죠. 네,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전반부 다윗의 통치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자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은총을 베풉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를 그리고 은총을 베풀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사무엘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